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리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그대로, 처음 부르신 그대로 요셉을 노예로 있게 안 하시고 감옥에도 안 두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고 내 현장을 바꿀 주인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의 답은 강단을 통해 나옵니다. 지금 내 가정에 온 문제, 내 직장의 문제는 반드시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셔야 될 문제입니다. 나의 질문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문제를 당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참 사람 인생이 그렇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가 없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던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처음 인간 사람 아담 하와를 속여서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와 저주 속에 살게 만들고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도 흑암의 존재가 주인 돼서 사람들을 운명과 저주 속에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분이 안 바뀌고 내게 있는 것이 안 바뀌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결국은 죽는 그날까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복음 들으셔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셔야 될 게 뭐냐? 오늘 내게 온 문제에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해방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뀝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문제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형통케 된다라고 합니다. 형통의 뜻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왔는데 나랑 상관없는 게 형통입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지나가요. 내 나름대로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문제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한 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요.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매일마다 인도받았습니다.
그렇게만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총리가 됐다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 총리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총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원하면. 중요한 게 뭐죠? 총리가 된 이후가 중요합니다. 총리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쓰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써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잘 됐는지. 준비할 시간 없을 텐데요, 총리에. 근데 이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순찰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총리가 돼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가 온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그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현장 다스릴 응답부터 주십니다. 어떤 응답부터 주시느냐? 말씀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시험 봐서 총리된 게 아니라 바로가 일방적으로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지금 만드신 거죠. 왜 하필 요셉입니까? 애굽 땅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전부터 말씀으로 소통했습니다. 아버지랑 집에 있을 때도 말씀으로 소통이 되니까 형들은 못 입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못 꾸는 세계복마의 꿈을 꿨습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요. 말씀으로 소통이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 가정 총무가 되고 가만히 있는데 감옥을 다스립니다. 요셉이 오늘 받은 축복은요. 기적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응답이 아니라 기적 같은 당연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남들 보기엔 기적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 기적 같은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말씀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한 사람만 나오면 모든 걸 맡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요셉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니엘 1장 8절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나는 우상 숭배한 음식 안 먹겠다 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되던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겠다 했는데 다니엘이 따로 학원 다닌 적 없는데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그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60년 동안이나 총리를 지내면서 그 나라와 왕들을 돕는 총리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고 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자, 그게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현장은요, 애굽 현장보다 더 큰 재앙이 있는 현장입니다. 지진, 기근, 재해, 테러, 가지각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게 주신 언약과 이 복음을 증거할 그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속히 이루신다고 이사야서 60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당한 요셉이 아닙니다. 총리될 요셉이고 온 땅을 순찰할 요셉이에요. 속지 마시고 오늘도 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요.
권세 잡은 자를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자,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그의 신하까지 다 좋게 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말한 그 제시한 해결책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이 일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아마 가슴이 막 뛰었겠죠. 내가 그 총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바로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3년을 감옥과 노예에 있던 사람입니다. 말단 공무원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청문회 해야 됩니다. 청문회. 불러다 놓고. 분명히 떨어졌겠죠. 근데 바로왕이 그걸 몰라서 일방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올린 게 아닙니다. 애따 기분이다 너 총리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그 근거가 써 있습니다. 지금 바로왕이요 똑바로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왕이 본문 25절에 요셉이 바로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보이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왕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자라. 아, 요셉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나라 되겠구나 깨달은 겁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저 관리들이 아니라 저 요셉이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제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바로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바로왕이 볼 때도 복의 근원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요셉이 별것 아닌 말씀 하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시고 최고의 권세 잡은 사람도 바꾸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굴 만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과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진 말씀이 그 높은 사람의 무릎을 꿇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아주 하찮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무시당합니다. 영적인 건 정확합니다. 내게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이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반복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본문 40절에 바로왕이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너는 이제 총리다. 지켜주십니다. 드디어 요셉이 성공합니다. 그렇게 꿈에 바라던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해야죠. 친척도 부르고. 근데 요셉이 기뻐했다, 성공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말 안 적혀 있습니다. 46절 요셉이 나가서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요셉은 이게 반복되는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은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었어요.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1분 1초 문제가 안 끊여요. 계속 옵니다. 근데 요셉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형들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입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다스리고 사이즈만 다르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반복되는 응답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응답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응답 이후에 내가 할 것을 두고 또 인도받습니다.
요셉이 정말 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응답 달라고 기도한 적이 그래서 없습니다. 요셉은. 왜냐하면 응답은 주실 거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중요한 건 내가 응답에 취하지 않을 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만 있기를 요셉은 계속해서 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응답이 와도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요셉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반복되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이즈만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그 속에 반복되는 응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똑같이 응답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응답받았던 그리스도, 내 인생을 걸겠다고 작정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동일하게 더 큰 역사로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큰 응답을 받아도 묵묵하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수행했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생을 걷고 붙잡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또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응답이 오면 감사하시고 넘어가세요. 계속 인도받으세요.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같은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말씀 붙잡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또 반복하는 문제로 느껴질 만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 인도받고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현장을 다스릴 기능을 주십니다. 기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킬을 많이 익히셔도 실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기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 미래를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명철은 뭐냐면요,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먼 미래와 오늘을 두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요셉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흉년이라는 미래가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왕이 총리로 세웁니다. 닥친 문제 해결하는 건 바로의 부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흉년을 겪지 못했던 그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3년간 오늘의 말씀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인도받았는데 그게 요셉의 전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모든 것을 내다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인도받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 그게 요셉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들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써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놓치지 말라고요. 항상 말씀에서 시작하라고요. 말씀에서 시작하고 놓치지만 않으면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돈을 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내가 판단해야 될 그 생각, 오늘 내가 점검해야 될 그 일, 그게 여러분들을 미래의 영적인 총리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만드는 가장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능에만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도 살리는 지혜도 주십니다. 사람을 살려요. 본문 41절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죠. 우리라면요. 제가 총리가 됐다. 그러면 그동안 과거에 받았던 모든 원한이 떠오를 겁니다. 나한테 잘했던 놈, 못했던 놈. 지금 요셉이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보디발 아내 불러야 돼요. 불러서 막 이렇게 하고 감옥 쳐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누구 부를까요? 술 맡은 관원장. 2년간 연락이 없었으니까 막 해야죠. 이제 책망하고, 그래도 네가 날 불렀으니까 괜찮아, 너 한 자리 줄게,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요셉이 보니까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1절 안 나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 일을 해요. 그냥.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일에 내 소중한 오늘을 허비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보디발과 그 아내,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평생 요셉의 눈치만 보면서 최선을 다해 도왔을 겁니다. 요셉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요셉이 말씀으로 인도받으니까 모든 게 형통함의 발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요셉이. 그래, 보디발 아내 아니었으면 내가 총리가 안 됐을 텐데.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간관계는요, 전부 다 우리를 총리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 살려주시는 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왜 내 오늘 소중한 그 시간,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 쫓아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만도 나는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요, 정말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냐? 로마서 12장 14절 18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걸 도덕적으로,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지내야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묶여서 그거 안 할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갚으십니까? 너는 그 사람들하고는 화목하게 지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인도받으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자지 묶여있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바꾸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자로 부르신 자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정이 살아나고 이 미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넘어서, 기능을 넘어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부터 나옵니다. 바로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이 반지가 우리나라의 옥새 같은 거죠. 도장. 이 반지로 명령을 내리면 왕도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다 줬단 말입니다, 요셉한테. 그리고 요셉의 옷도 바꿔주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거죠. 금사슬 목걸이도 걸어주고 수레티에서 싹 돌려보냅니다. 이게 취임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공식적인 행사 끝났습니다. 총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바로가 요셉에게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나는 바로라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바로야 바로. 절대자. 온 애굽 땅의 주인이 저 요셉의 배경이다. 요셉의 나이가 어리고 배경이 없는 걸 애굽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깔보지 못하도록요. 바로 왕이 직접 보증을 씁니다. 내가 바로다. 바로인 내가 저 요셉의 보증인이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바로 왕이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본문 45절입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 아내로 삼았다. 신분 세탁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아예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 끝납니다. 신분은 해결돼요. 더 이상 이민자도 노예도 죄수도 아닙니다. 최고의 배경, 최고의 권세 있는 가문의 사이라. 배경은 바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할 정도로 그렇게 다닐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영성을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권력까지 주셔서 세상적인 응답,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요셉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겁니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은 길을 쓰고 막을 겁니다.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고 문제 왔다고 넘어지고 또 만들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미국의 총리가 돼서 여러분 현장의 총리가 돼서 모든 곳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순찰할 그 일을 할 사람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좋고 나쁜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질문, 오늘의 말씀, 매일마다 말씀 들으세요. 매일마다. 들으신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각인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아, 내가 요셉으로 부름받았구나. 요 확신 들 때까지 들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 말씀을 통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온 땅을 순찰했던 요셉처럼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 응답 받을 주인공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쓰임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